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양기 되어서 주 앞에서 날아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난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전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남자가 태어난 지 일주일, 정확하게 8일 만에 아이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인이었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22절과 23절에 보면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이의 그 생식기를 좀 잘랐으니까 피가 나고 또 이렇게 율법으로 따지면 부정해진 기간이 지나고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그 아이 이 첫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목회자 가정에서는 또 장로님 가정에서는 첫 아들을 주님의 종 만든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세대를 좀 지나온 끝물에 있는 세대 중에 하나였는데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가 아니셨어 가지고 저를 그렇게 서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들 많은 한 50% 이상의 목사님들이 대부분 부모님의 서원에 의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날 때부터 결정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오히려 이게 좀 반감이 돼가지고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런 서원을 함부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아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인이고 고백입니다. 단순히 그를 목사로 살아라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의 일생이 어떤 직업을 갖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도록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면서 키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육아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조금 키워보니까 아이가 참 귀엽고 또 사랑스럽고 시간이 지날수록 참 이렇게 끈끈해진다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크고 가깝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나중에 독립을 하거나 또 직장 때문에 출가를 하게 될 때 그러면 내가 잘 보내줄 수 있을까? 또 성인으로서의 그 아이를 믿고 독립적인 한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생각하면 참 이게 준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가 결혼한 후에 분가를 해도 부모가 자녀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싶어 하거든요. 부모가 볼 때는 자녀의 삶이 아직은 미숙해 보이고 그 모든 결정이 불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야 제가 이해는 10분 이해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독립시켜야 되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도 인생이 불편해지고요. 부모님의 인생도 불행하다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의 종 만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독립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는 지금부터 손을 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걸음마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가 이제 막 발을 띄고 일어나서 걸으려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좀 도와줘야 합니다. 균형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발에 힘이 얻어져서 스스로 서고 걸을 수 있으려면 어느 순간에 손을 놔줘야 돼요.
아이는 불안하니까 엄마 아빠 손을 계속 잡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 손을 불안하다고 계속 잡고 있으면 아이는 걸음마를 빨리 배울 수가 없어요. 다리에 힘이 그만큼 덜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손을 놔주십시오. 정서적으로도 놔주셔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놓아주셔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결혼할 때부터 부모님의 힘으로 집을 장만하면서 빚을 지고 시작하는 게 결혼 생활이다 보니까 이 자녀들의 가정에 부모의 돈이 걸려 있어요. 차라리 돈을 떼주세요. 그 아이들에게 증여해 주시고 이제부터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봐라 해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빚을 안 지는 게 제일 좋고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결혼시키지 않은 가정들은 꼭 기억하세요.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의 결혼 생활의 출발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있는 것으로 도와주시되 그 이상의 빚은 안 지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건 내가 판단할 문제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오늘 예수님도 율법을 따라서 부모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두 사람이죠. 2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36절에 보면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온도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보면 이미 수명을 많이 평균 연령을 많이 지나친 나이였음을 알 수 있죠. 주님의 임재를 보기까지는 살아있을 거다. 안나 선지자도 평생 과부로 살면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80세가 넘는 거의 인생의 거의 60년 이상을 과부로 산 거죠. 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헌화식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헌화식 하잖아요. 아이들이 하나님께 처음 예배 나오는 날 그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축하해주고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평생 그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의 인생에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요.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의 수가 18명입니다. 세나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미성년자의 타이틀을 뗐죠. 성인이 됐으니까 18명이 됐는데 이제 곧 또 태어나는 아이들이 몇 명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재정을 좀 더 투입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좋은 공간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예배하기에 좋은 공간, 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 또 우리 담당 전도사님 혼자 지금 사역하느라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안에 좀 자원하는 마음들로 교사로 섬길 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사하겠다는 분들이 일어나시면 뭐 두세 명, 세네 명 있다 그러면 그분들만 독립적으로 토요일이든 뭐 주일 오전 더 이른 시간이든 사역자 예배를 한 번 더 만들어서 주일날 아이들 어린이부 사역을 섬기는 데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제 투자해야 하고 공격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말로만 걱정해서는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도와줘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봐도 그 경제가 막 부흥하던 그 시기, 나라가 아직은 가난하던 그 시기에 교회가 제일 많이 집중했던 건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 교회 예산의 많은 부분을 아이들을 위해서 썼어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련회, 또 뭐 연극, 또 간식, 뭐 여러 가지들로 달란트 시장, 여러 가지들로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을 만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때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다시 씨앗을 심는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세대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맡겨주신 18명의 아이들 결코 적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 500명 모이는 교회
서울에도 주일학교가 50명이 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이가 자라가고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 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자라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자라고 강해지고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인격자들로 세워갈 수 있는 다시 본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시 본 교회에 보내주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잠시 우리가 담당하고 맡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나 성인이 될 때까지 독립하는 그날까지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은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섬길 사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